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정조대왕의 행차도라고 하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대 18세기의 유명한 조선시대 화가들이 정조대왕이 자기 아버지의 능 또는 자기가 어떤 예의를 표해야 될 어떤 등에 가서 행차할 때 그린 그림입니다. 어떤 것은 길게 되어 있는 그림도 있고 또 어떤 것은 8폭짜리로 되어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확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참 화려했습니다. 아, 조선시대의 왕들의 행차가 이런 것이었구나. 또 이런 어떤 동원되는 장면들이 있었구나. 거기 보면 어떤 길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길을 굽이치면서 그 행렬이 쫙 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길 옆에는 백성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에는 악사, 요즘으로 말하면 관현악단 같은 그 악사들이 앞에서 빵빠르르 울리고 있고 또 깃발이 앞에 휘날리고 있으며 뒤에도 휘날리고 있으며 왕이 가고 있는 그 행렬이 있고 거기에는 말을 탄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고 앞에 가고 있고 뒤에 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행렬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행렬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의 위엄이 있고 나라의 체신이 있고 왕의 체신이 있고 왕의 권세가 있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위엄, 여러분이 꼭 그걸 안 봤다 할지라도 영화에서 로마의 장군의 어떤 행렬, 왕의 행렬, 황제의 행렬을 보면 화려함의 극치 중의 극치입니다. 오늘 11장을 보면 그 화려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차가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행차는 예수님의 행차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행차입니다. Officially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가 그 왕이다.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시면서 완곡한 어법으로 메시아이지만 공개적으로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위는 다 메시아였고 그분의 모든 기적도 말씀하시는 것도 다 메시아였지만 공개적으로 나 메시아다 라고 말하지 않냐고 나 인자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조직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이 귀한 행차가 도대체 그 시대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오늘의 질문거리며 또 우리가 해답을 내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초라한 행렬이었습니다. 나귀의 새끼를 탔습니다. 화려한 금장단으로 된 그러한 장식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제자들이 입었던 꿰껴져 않은 겉옷, 순례자들이 저 멀리서부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왔던 그 겉옷, 그게 장식이었습니다. 깔려진 길이었고 그것이 나귀 새끼 위에 있었던 장식이었습니다. 말도 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말도 아닙니다. 그냥 한 번도 누구 타보지 아니한 그러한 나귀의 새끼입니다. 휘황찬란한 깃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고 그걸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악사들의 빵빠르가 울려야 될 그 자리에는 순례자들의 함성만 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오는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아마도 제일 많이 반복되는 언어가 있다면 호산나 호산나 이런 말로 모든 악기를 대신하는 백성들의 그 그냥 순례자들의 함성 소리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왕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차를 하십니까? 왕 같습니까? 정말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광경을 보고 우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왕이 저래. 이거를 읽는 모든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희한하네, 안 믿는 사람이 만약 이 복음서를 처음 접하면서 이 광경을 읽고 나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희한하네, 이게 무슨 왕이 이래 하면서 너털 웃음을, 허탈한 웃음을 아마 할 것입니다. 에이 무슨 왕이 이 정도야. 그러나 한쪽 구석에서 뭔가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분이 이렇게 행차를 해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나귀일까? 말이 아니고 나귀일까? 그것도 새끼 나귀일까? 거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귀를 탔다는 것은 나귀 자체에게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는데 그 나귀를 타신 행위가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겸손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평화를 위해서 타셨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나귀는 노약자들이나 여자나 또는 병든 사람들이 보통 탔던 수단입니다. 일반 장정들이나 일반 힘이 센 사람들은 나귀 안 탔습니다. 그냥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왜냐고요?
사람 걷는 게 나귀보다 빠르거든요. 나귀는 속도가 말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노약자들은 이 힘에 의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걸 탔다는 것은 노약자들이나 타는 일반 그러한 나귀와 같은 무언가 암시하는 것이 저분이 겸손하시구나, 말을 타시지 않은 겸손함이 있구나 하는 걸 암시하고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이라고 하는 전쟁의 위험을 거절하고 평화의 목적으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분이 보여주시는 겸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분이 주시려는 평화는 어떻게 돌아오는 평화며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그 대답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0절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다가오는 그 뜻이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합쳐서 호산나.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인공. 세 번째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분이 가져올 나라.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그들은 뭣도 모르고 불렀습니다. 시편 110편에 나오는 그 구절을 따다가 장차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부르는 노래로 불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미를 잘 모르고 불렀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것이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이 한 가지만 알고 나머지는 그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아는 그야말로 표면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가 있었을까요?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인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뜻이니까 그들이 의미할 때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소서, 이 헤롯의 악정에서부터 구원하소서, 이 악한 정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그들의 기대였고, 여호와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분이 혹시 하나님은 아니겠지, 메시아는 하나님은 아니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덮어 씌워준 분일 것이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나라는 다윗의 나라, 다윗이 그 주변을 평정하고 그 주변에 평화를 주었듯 아마도 우리에게 오는 그 놀라운 물리적인 나라, 예루살렘에 앉아서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는 강력하여서 어떠한 적들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이분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린 그림이 하나님이 그린 그림하고 같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셨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있고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 또 따로 있을 때 둘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멋진 결과를 경험합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림을 막아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리는 나라하고 사실은 완벽하게 다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순차적으로 먼저 있어야 될 이 단계를 밟지 않냐고 쑥 넘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가 비슷합니다. 저 고생하기 싫어요. 행복만 주세요. 저 땀 흘리기 싫어요. 선물만 주세요. 저 그렇게 남을 위해서 막 해야 되고 애쓰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자식 잘 키우고 이 땅에서 그냥 보람차게 살고 싶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만 했을까?
뭐가 가장 심각한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인류가 있는 동안에 제일 심각한 문제,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문제, 가장 복잡한 문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정권일까요? 조직일까요? 프로그램일까요? 멋진 교육일까요? 철학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는 바로 그 문제가 제일 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온 이 죄 문제는 철학이 있기 전에 나온 문제입니다. 교육이 있기 전에 나온 문제예요. 또한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문제는 모든 영역에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분은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우리의 죄가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미쳐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만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영혼에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며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뽑아낼 수 없는 깊숙한 마술을 거기에다가 쫙 받고 있습니다. 그게 죄예요. 정권을 아무리 바꾼들 인간의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멋있는 철학을 가지고 교육한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썩습니다. 왜? 내면으로부터 썩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바깥에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프로그램 갖다 놓고 아무리 조직으로 덮어씌우고 아무리 인재들을 갖다 쓴들 내면이 썩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썩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길 바랬습니다.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죄 문제, 우리 내면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죄 문제, 인간 관계 속에서 들어와 있는 죄 문제, 사회와 모든 요소에 들어있는 죄 문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죄 문제, 내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여전히 슬며시 고개를 들고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자기의 힘을 발휘해서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다윗의 나라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 같은 통치자가 와서 다스린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호산나 호산나 백성들은 모르고 외쳤지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너희는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을 알고 있다. 너희는 로마의 폭정과 헤롯의 폭정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알고 있다. 너희들이 죄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죄가 온 우주를 덮고 있고 온 세계를 덮고 있고 너희의 영혼과 너희 육체와 너희의 정신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보내야지, 내 아들을 보내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을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그래서 내가 내 육체를 줘야지,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내 피를 흘려야지, 이 피가 흘려져야 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죄가 끌어내고 씻어지고 해결되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신 바로 예수님께서,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셔서 호산나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분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하실 각오를 가지고 천천히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승천입니다. 왜 승천이라고 했냐면 내려왔다가 베다니에서 올라가는 그 계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계단은
고난의 승천입니다. 마치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지만 고난을 향하여 올라가는, 십자가로 올라가는 바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죄 용서 없이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가 고백되어지고 용서될 때 들어갑니다. 죄도 모른 채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No. 죄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죄를 고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자신합니까? No. 죄를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다. 왜 그 고백, 분명한 고백이 없이 쑥 나 예수님 영접했다고, 교회 다녔다고, 그러니까 회개도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피 흘려서 세운 나라다. 이 나라는 죄 용서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 그렇다면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 사건을 오늘 두 번째 사건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날 성전으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무화과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따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놔뒀더니 뚝뚝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그냥 무화과가 계속 뚝 떨어지고, 벌레들, 특별히 풍뎅이 많이 꼬이고 새들 오고 다람쥐 오고 막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무화과가 있으니까 향이 있더라고요. 무화과 열매 그 향이. 근데 그게 여름에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3월과 4월입니다. 3월 말쯤 됐죠. 열매가 있을 리가 없죠. 본문에도 보면 열매의 계절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직 열매의 계절도 아닌데 열매를 못 맺는 건 당연한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셨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7월, 8월에 맺으려면 이미 그때에 올라오는 버드, 싹이, 순이 있어야 됩니다. 순. 그러니까 이 순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이 이제 열매가 쭉 요만한 게 되었다가, 처음에는 요만한 게 되었다가 저희가 관찰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요만한 게 되었다가 나중에 요만하게 되고 안 따면 이게 샥 벌어지기도 하고.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조그마한 순을 원하셨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잎사귀를 뒤져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순도 없으면 여름에 결국은 아무 열매도 없다는 뜻입니다.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우리가 뒤에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님 다 쫓아내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잎사귀만 있는 나무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배를 상징하고 그들의 영성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에는 삶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양 갖다 바쳤고 열심히 비둘기 갖다 바쳤고 열심히 성전 세금, 성전 헌금했고 열심을 냈는데 그 모든 열심은 화려한 잎사귀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잎사귀를 이렇게 헤집고 들여다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열매가 뭘까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한 해답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잃어버리면 눈물이 마릅니다. 주님 앞에서 통렬한 회개를 잃어버리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언제 강렬하게 주님 앞에서 통렬하게 회개하셨습니까? 언제 내 내면에 있는 부끄러움을 알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제가 이런 인생밖에 안 되는데 주님, 제가 얼마나 미련하고 부족한지 이런 저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고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진지하며 간절하며 통회하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거는 봉사로 대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 쓰기로 대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헌금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놀라운 방언 기도를 해도 대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해도 그것으로 회개의 열매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오로지 주님 그분의 용서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그 깨진 심령으로만이 회개가 가능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셔서 들어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회개하며 들어가죠.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회개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개는 매일 있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회개를 매일 그렇게 합니까? 회개할 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목사님 죄도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별로 회개할 게 없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매일 회개할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성령께서 왜 쪼개세요? 뭘 하고 쪼개세요? 죄 지은 게 거기까지 있으니까 쪼개시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시려고? 봐라. 쪼개야 보거든요. 수술할 때 잘라야 드러납니다. 저 암 수술할 때 덩어리가 커서 구멍 뚫어서 수술하지 않았어요. 잘랐어요. 니은자로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크게 잘랐어요. 다 끄집어내고 다 드러내고 간에서부터 암덩어리 자르고 파내고 다 했어요. 왜? 암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데 암보다 더 무서운 죄가 혼 속에, 관절의 깊숙한 속에, 골수 속에 들어가 있으니 그거 어떻게 끄집어내? 여러분, 육체에 있는 것은 수술이라도 해서 끄집어내지만 내 혼 속에, 내 관절 속에, 내 골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인간의 수술로 안 됩니다. 수술이 더 어렵습니다. 그건 결국은 성령께서 쪼개시고, 봐라, 네 죄가 여기 숨어 있구나. 너 회개해야 되는구나. 너 정말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걸 잃어버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었습니다. 이걸 느낀 죄인들은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얼굴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사건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그 전날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서 죽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신기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르침을 주십니다.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산이 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라고 할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고 구하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회개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열매가 강력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아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칼렙의 기도처럼, 주님, 안악자손이 있고 산성이 높다 할지라도 제가 그 땅을 밟았는데 45년 전에 제가 그 땅을 돌아다녔거든요. 주님, 그 땅 저에게 주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산성은 높습니다. 사람들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좋은 곳만 찾아다녔습니다. 적들이 있으면 못 갑니다. 더 다른 땅 주세요. 저들이 있어서 안 가겠습니다. 갈렙은 가겠습니다. 제가 밟았던 땅입니다. 주님이 밟은 땅은 주겠다고 하셨으니 제가 헤브론 땅을 돌아다녀서 정탐했거든요. 주세요. 가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대하여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적들을 갈렙과 그의 사이가 된, 조카였지만 사이가 된 온니를 통하여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 오늘 주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너희가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용서를 주기 위해서, 내 피로 너희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고, 네가 회개하고 이 나라에 들어왔다면, 네가 진짜라면 너 용서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 용서가 기반이 되어서 네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싫어합니다. 누군가의 뒷꼭지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 잘못됐죠. 믿음의 기도를 막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암덩어리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와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꽉 내리누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금식해도 이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많은 방해거리가 있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를 꼬집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 주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제일 우리가 하기 힘든 것이 용서입니다. 많은 방해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 아마 최극단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용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샘플로 딱 내놓으신 거예요. 너 이거 용서할 줄 알아? 다른 것도 다른 방해거리들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방해거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용서하지 못하면 너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능력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의 열매가 많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열매들이 풍성한데 너 왜 막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왜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으실까? 역사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은 짧은 적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무언가가 막혀 있다면 너 그거 해결해라. 용서하기 쉽지 않죠.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거리 두는 건 쉬워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망하는 건 쉽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섬겨주는 건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곁에 가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상처받기 쉬우니까. 또 내게 어떤 덤태기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사람들 잘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잘 안 해요. 어울리려고 하질 않아요. 저도 그런 경향도 있어요.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 내가 너 용서했잖아. 내가 너를 용서할 때 네 조건 보고 용서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네 죄가 별로 없으니까 용서해주고 죄가 많으니까 용서 못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네 죄가 많건 적건 네 죄가 깊건 얇건 내가 너의 조건을 보고 용서해 준 게 아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해 줬잖아.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용서받고 들어왔는데 네가 용서 못하고 있으면 네 기도가 힘이 있겠느냐? 역사하는 능력이 있겠느냐? 그 죄가 막고 있는데 아무리 금시간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멋진 그림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 문제가 주님의 보혈로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자들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매일 삶 속에서 회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놓칠 수도 있지만 근본의 오리엔테이션은 내가 죄인이니까 오늘 또 주님 앞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은 기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인데 그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의 용서로 이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하는 그런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게 다가 아닙니다. 나 예수님 찬양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11장에서 말씀한 대로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회개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가 많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